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함께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던 톨스토이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표현해 내려고 했어요.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읽어야 될 책 리스트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땅으로 떨어진 천사 미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카엘이죠. 영어로는.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한 구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수년간 지내면서 경험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이에요. 미하일이 이곳에 있으면서 시몬의 아내인 마트료나에게서 긍휼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구두를 만들러 온 아주 강압적이고 못된 귀족과의 만남에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발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사랑을 깨닫게 되죠. 이 소설의 마지막에 이제 미하일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천사의 신분을 회복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시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왜 자기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신분이 회복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하일을 세상에 내려보내면서 세 가지 숙제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문제의 답을 찾으면 다시 신분이 회복돼서 이 숙제를 마치면 이제 다시 이제 천국으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이제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숙제 세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들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이 지혜로운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알 만큼, 내다볼 만큼 지혜로운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질문을 주시고 미하일이 이 땅에서 이걸 깨달으면 이제 그를 이제 천국으로 불러오기로 하신 거죠. 미하일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답은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천사로 변해서 올라가죠. 이 미하엘의 천사 미하엘, 성경에는 미가엘이라고도 되어 있고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 같아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사람은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쾌락으로 사는 거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사는 거다. 이 사람이 사는 에너지고, 사람이 사는 이유, 목적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자기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거죠.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 톨스토이가. 아마 톨스토이가요, 이 소설을 통해서 당시 끝도 없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러시아 제정 말기에 그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하고 참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 이 소설에 나오는 가난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이 러시아의 대문호가 사람 사는 이유는, 사람이 사는 동기와 원동력은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톨스토이가 내린 결론에 동의할 수 있나요? 진짜 우리가 보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 사랑으로 살고 있나요? 전혀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은요, 돈과 성공,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죠.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인간들은 꼭 이것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통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 돈에, 권력에, 파워에, 또 쾌락에 우리도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또 존재하는 그런 참된 이유를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아테네의 만연한 우상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의분을 느꼈죠. 그래서 그 분노를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풀어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온 회당에서 정말 말씀을 증거하고, 또 헬라인들, 아테네인들을 위해서는 시장이라고 하는 광장, 아고라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또 논쟁이 일었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재판정으로, 공식 장소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헬라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서 그 접점을 찾아서 설교를 시작했죠. 당시 아테네에는 약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약 3만 개 정도 되었다는데, 3만 개 신으로도 부족해서 혹시 3만 1번째, 우리가 모르는 3만 개를 넘어서는 그런 신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 이 사람들이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죠. 제가 지난주 말씀 전할 때는 시간상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이 유래가 어떤 건지 설교 시간은 좀 생략하고, 마침 설교 플러스에 질문하셔서 제가 지난주 설교 플러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드려놨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헬라인들 너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건물, 그런 신전은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치성, 사람들이 뭘 갖다 바치는 것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했죠. 주제. 이 주제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할 때 그 주 로드 있죠. 그거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 퀴리오스를 직역하면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 그리고 섬김의 대상, 그래서 섬김을 받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퀴리오스시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다 가지신 분이고 경배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부족한 게 있을 리 없죠. 이 땅, 이 온 세상을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뭘 갖다 우리에게 뭘 요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과 하나님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늘 받죠.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과 재물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갖다 바쳐요. 늘 받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받는 분이 아니라 늘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명과 호흡과 이 자연 만물을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과 호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걸 모르죠. 어쩌다 태어나서 자기 힘으로 이루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인데요.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이룬 게 없어요. 착각입니다. 하늘도 별도 달도 구름도 태양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집고 마음대로 망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버리죠. 땅에 금을 긋고 내 땅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바다와 하늘에도 다 금을 그어놓고 서로도 차지하려고 싸우고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리석고 너무너무 가소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거실에 자기들이 볼펜으로 막 금 그어놓고 이거 내 땅이라고 그러고 서로 막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웃기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싸우고 안달내고 다투는 그런 유치한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을 주신 분, 그분을 주로 큐리오스로 고백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과 27절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또 헬라 철학과 완전히 다른 성경적인 인간관과 신관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한 혈통이라고 했습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한 혈통으로 번역됐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가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만드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걸 밝힌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자기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특별한 축복받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바울이 이전에 예루살렘 사역과 또 시리아 사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사역을 통해서 근본주의자들, 유대 근본주의자들과 계속 논쟁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인들, 율법이나 할례나 이것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라고 한 것도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적인 인간관 때문인데, 똑같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지금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테네의 본토 아티카의 흙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 고대에는요, 사람이 흙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들이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특별한 아티카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흙으로 만들어진 다른 민족들과 출신이 다르다. 우리는 성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셔서 사람을 그 시간 안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다 연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창조하실 때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들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걸 다 포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이유는 그 한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뻗어서 막 이렇게 더듬다 보면 만져질 만한 그런 거리에,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만 하면, 잘만 손 뻗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성경적인 하나님관, 신관이에요. 헬라 철학은요, 근본적으로 불가지론입니다. 이 뭐냐 하면 신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 세계와 동떨어진 곳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듬어 손을 뻗으면 얼마든지 만질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하나님,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 한 얘기가 그러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막 만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절대 인간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계시하신다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우리 가까이 오셔야 우리가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만지면 손 닿을 그런 풀, 나무, 느껴지는 바람, 태양과 달과 별과 새들과 이 세상 만물, 우리가 그냥 손 닿으면 터치하는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왜 해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뜰까? 왜 계절은 항상 이렇게 바뀔까? 새는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저렇게 죽지 않고 날아다니고 먹이를 찾을까? 이 세상 삼라만상은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가? 좀만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계신 거 아닐까?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게 하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계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자녀가 된다라는 것으로 풀어내는데 28절과 2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금, 은, 돌로 만든 그런 우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 따위와 같이 치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매우 논리적인 반증을 그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요, 헬라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표현을 인용합니다. 여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구절은요, 크레타 섬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크레테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원래 원작에서는, 에피메니데스의 시에서는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가 자기 아버지의 너무너무 놀라움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우리가 제우스 당신으로 인해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가를 표현했는데 바울은 그 식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것도요, 길리기아의 시인 아라투스의 페노메나라고 하는 시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보면 거침이 없죠. 헬라의 철학도, 헬라의 문학도, 심지어 오늘 여기서는 헬라의 시도 거침없이 시기적절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가 헬라 문학에 정말 얼마나 능통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 헬라 사상을 온통 다 때려 넣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세계, 더 정확히는 헬라 세계 사도로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학당에 가서, 다소가 세계 3대 대학 도시였는데 그 당시 바울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학교에 가서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의 시를 외우고 헬라의 철학을 토론하고 막 그렇게 공부할 땐 몰랐을 겁니다. 그냥 나중에 자기가 훌륭한 사람 되려고 공부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이걸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는 또 굉장히 근본적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헬라 공부를 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땀 흘린 시간들, 그 훈련이 바로 지금을 위해서였던 거죠. 바울은 이거 몰랐습니다. 아마 바울이 여기서 아레오바고에서 헬라의 시를 어렸을 때 외웠던 시,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막 말하면서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위해서 이런 걸 공부했었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공부한 헬라의 사상과 철학과 문학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안 그랬죠. 헬라인들은 우상에 따라 움직였고요. 자신들의 높은 학문과 문화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들이 생산해낸 헬라 문학과 철학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오히려 역으로 인생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무기를 가져다가 세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세상이 돈을 숭배하죠. 그럼 돈 잘못됐어, 돈 버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의 권력을 막 탐구하면 권력은 악한 거야, 다 버려, 부셔, 다 죽여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너희들이 그렇게 탐하는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저희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거철만 다가오면 꼭 있습니다. 아마 내년 대선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광고하면서 막 자기에게 모든 교인들 진짜 그랬어요. 막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 막 교인 숫자도 뻥튀기 시키거든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니까 1200만 명이 투표하면 내가 당선됩니다. 그럼 기독교 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막 이렇게 신앙을, 믿음을, 교회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단 한 명도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 안 나와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해박한 지식과 헬라 철학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갖추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나 보다, 열심히 기술을 익히지 않아도 되나 보다, 그냥 예배당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전문 지식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도구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위해서 남들보다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시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믿는 우리가 움직이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되고 부자 돼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늘 바울처럼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느 순간 나를 이 세상의 아레오바고에 세워주셨을 때 내가 막힘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보면 좀 다른 각도로 좀 바라보고 싶어요. 노는 게 훨씬 재밌죠. 어른들도 노는 게 훨씬 재밌는데, 근데 집에서 특히 요즘처럼 재택
해서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을 때 애들이 막 4시간 5시간 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밤새 게임하는 거 보면 부모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막 소리치고 너 게임하지 마, 너 그러다 대학 못 가, 너 그러다가 인생 실패, 이렇게 아이들에게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게 좀 문제를 좀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게임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너를 아레오바고에 세우셨을 때 네가 이 게임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울처럼 정말 거침없이 드러낼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게임을 좀 자제하고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공부와 학업을 열심히 해서 했을 때, 네가 나중에 그 아레오바고에 섰을 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큰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애들은 말 안 들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기 미래를 좀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도전하는 그런 훈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움직이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30절과 31절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이 역사의 주인이신 퀴리오스이신 하나님은 또 자비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셔서 사람들이 더듬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전에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그때를 참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당장 죽이지 않으셨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지금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너희들처럼 수십 개의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무너뜨리지 않고 기다려주신 이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듬지 않으면 몰랐었는데 이젠 더듬지 않아도 그분을 보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했었는지, 그 어리석음을 멈추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예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심으로써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 바울은 진짜 굉장히 놀라운 지략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얘기한 그분 있잖아, 이사야가 여기서 예언했지,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했잖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증거했는데요. 헬라인에게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뭔지 모르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들의 철학, 문학, 이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바울의 모든 말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예언자들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해도 하나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한 방법만 다 쓰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 그들의 분위기, 또 그들의 문화, 그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셔서 거기에 꼭 맞는 그런 맞춤 전도 방식들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들, 언어들, 또는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말은 동일하게 한 분을 가르치고 한 분에게 통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매일매일 좀 이렇게 검사하고 좀 이제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요. 내가 오늘 하루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저런 말을 하고 많은 말을 했는데 내 말이 어디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나? 내 말이 어디로 통하고 있나? 이거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로 우리는 친구들 만나면 우리의 단어들, 우리의 말은요 드라마나 연예인들로 통하는 경우가 많죠. 누가 어땠대 저땠대. 요새는 올림픽으로 통하지 않나요? 예배 전에 그 배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정말 안타깝게 졌는데, 우리 요즘은 이제 이런 시즌에는 우리의 말이 다 올림픽으로 가죠. 훌륭한 선수 또는 뭐 좀 비난받을 선수 얘기로.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할 때는요, 주로 우리말이 어디로 통하죠? 좋은 대학으로 통하죠. 너 그래야 서울에서 대학 갈 수 있어. 또 그래야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어. 성공으로 통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말이 오늘 바울을 닮게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농담으로 시작해도 늘 그 끝이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혼내도 그 끝이 늘 예수님으로 가는 겁니다. 비즈니스 미팅을 해도 그 끝이 늘 예수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맨 마지막에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말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와 대화하다 보면 누구를 발견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서 즐겁게 농담하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막 했는데 얘를 만나면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이분은 다른 거래처분과 다르네. 왜 똑같이 비즈니스 미팅을 했는데 왜 마음에 이런 특별함이 남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옆집 아줌마 아저씨처럼 똑같이 나를 혼내는데 왜 나는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나면 이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생길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예수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진짜 행동은 완전 비난받을 짓 막 하면서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없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들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품격이 있으면요, 예수를 닮은 품격이 있으면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들 속에 예수를 닮은 그런 거룩한 품격들이 다 드러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와 또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께
통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32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앞에서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을 가지고 막 변증할 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소란해졌습니다. 헛소리 한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렇게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기 당신 말을 다시 듣겠다 이건요, 내가 내일 들을게요, 진짜 관심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나가다 만나면 애매할 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냥 매너 있게 거절하는 겁니다. 당신 말을 더 못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쓸쓸히 그곳을 떠나게 되죠. 이 아테네에서 공개적인 설교는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아테네에서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떠났다는 기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참 똑똑한 분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믿었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이 이해 못하니까, 사람이 죽었다 사는 거 이해 못하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이 도시도요 똑같습니다. 아테네하고 똑같아요. 제가 5년째 판교에서 예배자들, 판교 신호회를 섬기고 있는데, 판교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판교 그 도시 자체가 부산보다, 인천보다 훨씬 창출하는 부가 많습니다. 한국의 IT 산업의 맥하고 최고 두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마 연봉,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연봉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거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 기독교 인구가 3%가 안 돼요. 3%가. 선교학에서 3%가, 기독교 인구가 3%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으로 불리거든요. 그게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대학은 더 심각합니다. 대학 1%대라고 해요. 간신히. 대학의 이 기독교 동아리들은 거의 자취를 다 감추고 전도하면 따당하고 오히려 이단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고 계신, 생활하고 계신 그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들 너무 똑똑하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가진 것도 많아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조롱하죠. 야, 세상에 죽었다 살아나는 게 말이 돼?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런 얘기 안 하겠다? 복음을 조롱하고, 또는 정중히 거절하죠.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야 합니다. 아테네에서도 성과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34절 보니까 몇몇이 믿게 되었으면 너무 초라하죠.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에 몇 명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가 나오는데,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기록에 따르면 이가 나중에 아테네 교회의 첫 감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도했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 몇몇 씨앗으로 인해서 아테네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역에 즉각적인 열매가 없었지만, 그래서 바울은요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고린도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엄청나게 왕성하게 사역을 해요. 아덴에서 받았던 푸대접과 그런 초라한 기억들,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열심히 뿌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성급한
결실을 기대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면 꼭 그만큼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내려놓고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의 행실과 언어가 정말 품격이 달라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뿌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사는 이유가 있고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의 목마름을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재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자들이 평안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삶은요,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불안하고 높이 오를수록 오히려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움직이고 존재하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우리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우리 각자의 아레오바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이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